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은 하루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은 사무엘상에서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의 영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히 짚어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는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사울 왕의 영적 문제점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으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명령대로 행동하라,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들어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19절과 22절에서 사무엘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울 왕의 문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 민족의 과거 행적을 이유로 아말렉 민족을 멸절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그들이 소유한 모든 가축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로 9절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여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나머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러자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1절에서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본문인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11절과 3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창세기 6장이나 출애굽기 32장 그리고 사사기 2장 같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시고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한 것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여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 그 바른 반응을 보여드리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그 관계의 변화를 주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동용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마치 인간이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뜻에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받게 되며 그 순간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사울의 두 번째 문제점은 1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사울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시작된 전투였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지 사울왕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의 세 번째 문제는 13절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있는 길갈로 갑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각에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5절을 보면 사울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문제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표현을 21절과 30절에서 두 번이나 더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점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만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행동들은 전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나온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사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